기록한 목적에 대해서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믿게 하시려고. 또 믿음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영생이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의 기준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나고 사람의 생각이 들어가면 이미 그것은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제가 기윤실이라는 단체에서 나온 동성애에 관련된 책을 읽다가 보니까 거기에 이렇게 막 동성애에 관련돼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우리가 동성애는 이게 죄인데 그렇다고 해서 동성애자들을 미워하고 증오해서는 안 되고 평등하게 대해야 되고 사랑으로 대해야 한다 하면서 거기까지는 좋은데요, 은근슬쩍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동성애자들의 결혼도 우리가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에요. 그건 사람의 생각. 여러분, 그러면 뭐 마약하는 것도 인정하고 범죄하는 것도 인정해야 합니까? 동성애를 인정하잖아요. 사람과 동물이 결혼하는 것도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것도 다 인권인데. 그 사람과 동물이 결혼해야 하고 그것도 인정해야 되고, 또 어른이 아이를 사랑하는 것도 인정해야 된다니까요. 아동 성추행. 그래가지고요, 미국 드라마 이렇게 보다 보니까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아동 성추행범들 붙잡혀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사랑하다고. 사랑. 오늘 여러분 그거 인정할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중에 단 하나라도 우리의 자녀가 10살도 안 됐어. 그런데 어른과 사랑을 나눈 그 인정할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기준은 뭐여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해요. 말씀에서 어긋나 말씀대로 살지 않아 내 생각이 들어가, 그건요 이미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런 것을 뭐라고 말해요? 이단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단이라고 말해요. 이단이 뭐라고요? 끝이 다른 거. 똑같은 것 같은데 달라. 그래서 아주 고지식하고 외골수인 것 같고 편협한 것 같아도요, 저는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충만한교회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인 것이지, 말씀에서 말하고 있지 않은 것을 믿는다면 그건 이미 뭘 믿는 거예요? 나를 믿는 거예요. 사람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좀 우리가 고지식한 것 같고 외골수인 것 같아도요, 바르게 믿어야 돼요. 말씀대로 믿어야 돼요. 안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되는 거예요. 이미 그렇게 비워지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하고요, 오늘 본문에도 출애굽한 과정, 이제 마지막 재앙이 이제 본문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그렇게 보여주셨는데 가나안 땅에서 뭐해요? 들어가자마자 우상 숭배해요. 말씀대로 안 살아. 자기들 생각대로 살아. 그래서 사사시대에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사람이 자기 소견대로 살아서 망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사사기의 마지막에 자기 소견이 뭐예요? 자기 생각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사울도 망한 이유가 뭡니까? 솔로몬도 그렇고 사울도 그렇고. 솔로몬은요, 여러분 지혜를 자랑하지 마세요. 솔로몬은요, 정말 이 지구상에 존재한 사람 중에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사실 삼국지에는 가장 지혜로운 사람 책사가 제갈공명이라고 나오는데요, 여러분 솔로몬은 제갈공명보다도 더 뛰어난 지혜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그런데 그 지혜를 믿다가 자기 지식 믿다가 망한 사람이 누구예요? 솔로몬.
그래가지고 잠언 전도서에서 보면 뭐라고 말해요? 헛되다. 내 생각대로 살았더니 헛된 것뿐이다. 여호와를 경외한 것만이 참되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솔로몬이.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뭐라고 그래요? 많이 알고 많은 책을 쓰니까 머리만 아프다. 이렇게 말해요. 아니, 진짜로 그렇다니까요. 성경에 제가 거짓말하면요, 읽어보세요. 잠언 전도서 읽는데 얼마 걸리지도 않아요. 1시간이면 읽을 수 있어요. 잠언 전도서 다 합쳐가지고. 제가 거짓말인지 아닌지 성경을 읽어보시면 그 정도는 성경을 읽으셔서 아시겠죠, 여러분. 그래서요, 그 말은 공부하지 말란 말이 아니라, 열심히 배우지 말란 말이 아니라, 열심히 배우되 지식 자랑하지 말라.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자랑할 것은 자기의 지식과 지혜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 우리가 자랑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밖에 없다. 우리가 자랑할 것이 있다면 예수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보니까 막 또 이렇게 잠깐 개역교약이라는 그런 교리를 얘기한 책도 읽어보고 이렇게 읽다 보니까요. 읽다가 무슨 하여튼 시간에 똑똑한 사람들이 문제야. 뭘 그렇게 복잡하게 그냥 뭐 얼마나 복잡하게 꽈놨는지 도대체 저도 잘 이해를 못하겠다. 단순하게 믿으면 돼요. 명료하게 말씀대로. 아멘? 그 말씀대로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내가 읽고 듣고 지켜야죠.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읽고 듣고 지켜서요, 곁길 가지 않는 말씀대로 믿는 참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성경에서 어긋나면요, 이건 이단이고요. 다른 게 이단이 아니라. 그래가지고 동성애자들의 결혼도요, 우리가 존중해줘야 된다. 이렇게 은근슬쩍. 여러분, 그래서요,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본부라는 그런 곳에서 책을 냈는데 그런 글을 썼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다. 죄는 뭐예요? 우리를 해치는 거예요. 우리의 행복을 깨트리는 거예요. 우리가 교동문, 아까 예배 전에 교동문도 읽었지만요, 거기에 보니까 뭐라고 말해요? 이렇게 하면 복 받는다, 이렇게 하면 복 받는다.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이런 말이에요. 이렇게 살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이런 의미의 다름 아닙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대로 살면 저와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는 자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결론적으로 10가지 재앙에서 말씀하고 있는 게 뭐예요? 첫째, 하나님만이 참 주권자이다. 창조주이시다. 인류 역사, 우주 만물, 자연 환경을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왜? 창조주니까. 왜? 여호와 하나님이시니까. 창조주이시고 약속의 하나님이시니까. 둘째, 여러분,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면요, 심판을 안 하셔도 우상 자체로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람이 만들어 놓은 수봉물이지만 하나님이 심판하시면요, 다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10번째 재앙, 이제 장자재앙이 나오는데,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바로의 완고함을 끝내시고, 완벽하게 끝내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을 선포하시는데,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와 자기 백성을 끝까지 구원하시고 보호하셔서 약속을 이루시는, 성취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1절로 3절에서는 마지막 재앙을 예고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을 반드시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종살이한 백성을 억울함을 갚아주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말씀해 주시고, 세상의 권세도 그 어떤 방해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막을 수 없음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요, 그 어떤 방해도 막을 수 없어요. 세상의 권세도, 그 어떤 것, 악한 마귀 사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구원의 계획을 막을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때에 그들은요, 자기들이 이기는 줄 알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조차도 사용하셔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니까 악한 자들의 그 악의까지도 사용하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도록 내어주시고, 그리고 그게 끝이 아니라니까요.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을 완성하신 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은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요. 그래서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이렇게 말해요. 성도의 견인, 이렇게 말해요. 견인, 이끌어 주신다. 구원으로 이끌어 주세요. 어떻게 해요? 반드시. 어떻게 해요? 완전하게. 하나님께서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도록 내어 주셨지만 어떻게 하셨어요?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이제 약속하신 대로 다시 오시면요,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은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틀림없이 확실하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살아갈 때 좀 어렵고 힘들어도요, 실망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왜?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어 놓으셨어요. 구원을. 반드시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뭐라고 말한다고요? 악한 마귀는 계속 말이에요. 아니다. 실패했다. 너희들은 패배할 것이다. 너희들 그렇게 믿어봐야 소용없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말에 현혹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보낼 때에 그런 말이 귀에 쏙 들어와. 그래가지고 우리 믿음이 흔들려.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여러분, 누구의 말이 맞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할 때 10가지 죄악을 보세요. 10가지 죄악. 하나님께서 그 악한 세상을, 권세를, 우상을 하나님께서 다 심판하시잖아요. 그리고 결국 어떻게 해요? 출애굽시켜 주시잖아요. 아멘? 그러니 그런 말에 현혹되지 마세요.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너는 내 것이다. 아멘. 내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케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믿으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과를 알면요, 우리가 근심할 필요가 없어요. 월드컵 끝났는데 한국이 월드컵 이게 본선에 나왔지만 36강 거기도 탈락해가지고 막 감독도 이제 사퇴하고 막 난리가 났는데, 만약에 그 결과가 딱 정해져 있어, 우리가 우승할 거야, 딱 정해져 있어, 그러면 걱정하고 근심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만약에 축구 경기에서 우리가 5대0으로 이길 거야, 재방송 볼 때에 그러잖아요. 우리가 승리한 재방송을 볼 때에, 재방송을 볼 때에는 막 조마조마하지 않잖아요. 불안불안. 골이 들어갔어. 4개나 들어갔네? 그렇지만 뭐예요? 5대4로 이길 거라니까? 아멘? 근데요, 그것도 이기는 것도요, 넉넉히 능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넉넉히 능히 이기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또 뭐라고 말해요? 그냥 어쩌다가 우연히 이겼대. 그렇지 않아요. 귀신이 막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막 괴롭혔는데 어떻게 하다가 막 벗어났어. 그렇지 않아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능히 넉넉히 이기게 되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귀신은요, 예수님의 그림자만 봐도 벌벌 떤다니까요. 아멘?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계획은요, 아무것도 방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4절로 8절에는 그래서 장자의 죽음을 선포합니다. 애굽의 모든 장자 처음 난 것은 죽게 되지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구별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개 한 마리도, 개의 혀도 하나라도 움직이지 않고 보호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도요, 믿음의 자녀들은 반드시 보호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환난이 풍파가 많지만요, 그런 환난과 역경 중에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 계속해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여호와인 것을 알게 해주리라.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는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되리라. 알게 해주리라. 알아라. 이런 말씀이잖아요. 아멘.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아시기를, 믿으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9절로 10절에는요, 끝까지 고집을 부리는 누가 있어요? 바로가 있어요. 바로의 신하들은요, 막 장자 재앙을 예고할 때에 모세 앞에 나와서 또 바로에게 그래요. 아니 왕이시여, 우리 이미 망했어요. 그동안에 보시고 모르겠어요. 보내주세요. 애굽의 신하들이 그렇다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바로는요, 끝까지 거짓을 부려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바로의 군대가, 그 정예 군사들이요, 히브리 민족을 쫓아오다가 홍해에서 수장되고 마는 줄로 믿습니다. 악한 무리들이 믿음의 자녀들 핍박하고 공격하지만 그리고 그들이 막 이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요, 하나님께서 그 악한 자들을 심판하셔서 멸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요, 그런 중에도 보호해 주세요. 구별해 주세요.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요, 그런 사람들을 미워하시고 증오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라고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세요? 바로처럼 끝까지 고집 부리고 믿지를 않아. 그건 뭐 어쩔 도리가 없는 것이죠. 말씀을 믿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요, 스스로.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자기 죄로 심판받는다. 다른 사람의 죄로 심판받는 게 아닙니다. 자기 죄로 심판받게 되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장자는요, 뭘 상징하냐면 가문의 미래와 권력, 종교, 상속을 대표하는 존재였습니다. 장자는. 그래서 10번째 재앙은 애굽 사회 전체를 무너뜨리는 가장 결정적인 심판이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장자는 미래였으니까요. 장자를 멸함으로써 미래가 없음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거.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요, 결국 소망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참 소망, 산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저와 여러분들의 참된 소망, 산 소망인 것을 깨달으시고 믿으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없는 소망은 가짜예요, 가짜예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장자는 애굽에서 가문의 후계자의 재산 상속의 주된 상속자, 가문의 이름과 명예를 이어가는 책임자, 부모를 봉양하고 가족을 돌볼 의무가 있는 자. 따라서 장자의 죽음은 가문의 미래가 끊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곧 바로의 미래, 애굽의 미래가 끝났다는 것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만이 생사화복의 주인이신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 우리의 죽음, 우리의 화, 우리의 복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거 말씀하시잖아요. 지금 막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게 뭐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아주 정확하게 이해는 할 수 없지만 어쨌든 누구 속안에 있어요? 하나님 속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주권 아래 있는 거예요. 무슨 뜻이 계신지는 우리가 이해 못해도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가 있으시고 악한 자들도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것임을 깨달으시기를, 믿으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어떤 분들은 이 사람 미국 기독교 국가 이스라엘 복음이 나온 나라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편, 어떤 분은 이란 미국이 막 포탄을 터뜨리고 무고한 사람을 죽이니까 불쌍하다. 여러분, 이란은 무슬림 국가고요. 무슬림은 어떤 나라입니까? 무고한 사람들을 가차없이 죽이고 해치는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예가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실제 어떤 무슬림이 우리나라 여인과 결혼했어요. 총각인 척하면서. 그래가지고 자기 국가로 아내를 데리고 와서 그랬더니 거기에 이미 아내가 서너 명이나 있어. 그리고 무슬림으로 개종하기를 요청해. 그런데 아니라고 그랬더니 막 두드러 패가지고 결국은요 어쩔 수 없이 처자식을 무슬림화 시켜버렸어. 이것이 이것이 좋은 사람들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 없는 삶은 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악을 행하면요, 이건요 예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사랑과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깨달으시고 믿으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은요 예수님 없으면 심판밖에 없는, 미래가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장자는요 사회 국가의 미래였습니다. 따라서 장자의 죽음은 애굽의 미래와 국가 체제를 무너뜨리는 심판이었고요. 종교적으로 고대 애굽에서 바로는 신의 아들로 여겼으며 바로의 장자도 신성한 존재로 여겼습니다. 따라서 장자의 재앙은 바로의 신성, 애굽의 신들, 애굽의 종교 체계가 모두 거짓임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심판이었던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첫 번째 재앙부터요 10번째 재앙까지 다 뭐와 관련이 있어요? 신과 관련이 있어요. 우상과 관련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10번째 재앙까지 심판하시면서 오직 우상은 가짜고 하나님만이 우주 만물의 창조주시고 참된 주권자이신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애굽의 교만을 꺾으시고 그들이 의지하던 힘과 미래를 무너뜨리셔서 오직 여호와만 참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셔서 결국은 바로와 애굽 백성들이 히브리인들을 어떻게 해요? 쫓아내보내요. 쫓아버려. 그런데 그때의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금은 보화를 가지고 출애굽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모세는요 바로와 애굽이 쫓아내려고 할 때에 우리 맨손으로 갈 수 없어요. 당신들이 우리를 좀 보상을 해줘야 돼요. 그래가지고 결국은요 금은 보화를 쏴주면서 가라고 그래서 나오게 되었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신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바로가 어떻게 했어요? 전에 히브리 민족을 상하 제한 정책을 쓰려고 어떻게 했어요? 히브리 민족의 아들들을 다 죽였잖아요. 하나님께서 공의로 그 악을 장자를 쳐서 심판하신 겁니다. 장자만 치신 것이 아니라 동물들의 첫 태생도 생명 있는 첫 태생은 다 죽이시잖아요. 이것은요 삶과 죽음이 하나님께 있음을 말씀해 주시는 것일 뿐만 아니라 악한 것에 대한 심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출애굽할 때에는요 금은 보물을 주면서 가라고 할 수밖에 없게 만드신 것이죠. 신약에서 장자는요 골로새서 1장 15절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시니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신 분으로 불리십니다. 그래서 신약에서 장자는요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요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장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서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장자 되신 예수님을 믿어서요. 그런데 왜 10가지입니까? 꼭 9가지일 수도 있고 11가지로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것은 심판의 완전성을, 완벽함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완전한 심판을 나타내는 수 10가지. 하나님께서 애굽에 대한 심판을 완전히 행하셨다. 여러분, 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완전히 심판하실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요, 악한 자들은 발붙일 수 없어요. 피할 수도 없어요. 도망갈 수도 없어요. 바위야 나를 가려라, 산아 나를 가려라. 소용없어요. 소용없어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요, 다 지구 끝까지 가도요, 피할 수가 없어. 하나님은 거기 계시고, 다 바다 밑에 가도 하나님은 거기도 계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눈은 피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요, 완벽해요. 악한 것을 하나도 놓치지 않아요. 또 그 애굽의 영역에서 심판하심을 나타내세요. 1절로 3절은 자연, 강, 땅, 4절로 6절은 생활 환경, 집, 가축, 몸, 7절로 9절은 하늘과 우주, 우방, 메뚜기, 흑암, 10절은 생명 자체, 장자의 죽음, 즉 하나님께서 땅, 자연, 경제, 건강, 하늘, 생명, 애굽이 의지하던 모든 영역을 완전히 심판하심을 보여주세요. 그래서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요, 새 하늘, 새 땅을 만듭니다. 완전히 이 하늘과 우주 자체를 완전히 새 곳으로 바꿔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으로. 그래서요, 에덴 동산에서 보다도 더 좋은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살게 될 것을 깨달으시고 믿으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막연하죠. 아주 막연하죠. 왜냐하면 아주 먼 미래에 뜬구름 잡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현실감 없는. 그런데요, 우리가 늘 말씀드리지만 오만 모든 것을 다 있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사람은요, 애국 사람들 보세요. 10가지 신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이 신이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수백 가지, 수천 가지. 일본에도 뭐 몇천의 신이 있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요, 오만 것을 신으로 섬겨. 그런데 참되신 하늘과 땅에 오직 유일하신 신 하나님은 왜 못 믿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건.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할 이유가 없는 것이잖아요. 막연한 게 아니에요. 막막한 게 아니에요. 뜬구름 잡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믿음으로 붙잡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보실 수 있게 해주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야 시대도 그렇고 뭐 많은 선지자 시대에도 그렇잖아요. 히스기야 때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야, 이방이 쳐들어왔어. 그런데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시니까 뭐가 보여요? 천군 천사들이 보호하고 있는 게 다 보여. 아멘. 지금도 하나님이 보호해주고 계시라니까요. 믿음의 눈을 떠서 보면요,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에게 충분한 기회를 그만큼 제공했다는 거예요. 10가지를 기회를 10번째까지 기회를 주셨으면요, 이제 충분히 기회를 주셔서 더 이상 이제 기회를 주실 이유가 없으시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요,
충분히 기회를 주실 만큼 주시고 계신 거예요. 지금까지 참아주셨잖아요. 언제까지?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죽을 때에 믿으면 되지. 그게 마음대로 됩니까? 오늘 오라 하시면 어쩔 건데요. 그러니까 기회가 주어질 때에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으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속 사건을 준비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는 과정을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도요, 고난과 역경을 막 견디시고 머리에 가시관 쓰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를 지고 다메섹 도상으로 가시고 이렇게 막 사람들의 공격을 받으시고 미움을 받으시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해요?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잖아요. 이 악한 자들이, 이기적인 자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면서도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악한 자들을 들어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실 수 있으시니까. 그래서 구원의 구속 사건을 준비하는 것이죠. 10번째 장으로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죽음을 넘어가는 것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예수님을 믿으면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아 죽어도 살고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구속 사건을 이루어가는 준비 과정임을 보여주시는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요, 완벽하게 완전하게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세요. 그래서 여호와이신 것을 알게 해주셔요. 아멘. 약속을 하시고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것을 보여주세요. 왜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도요, 가나안 땅도 애국과 똑같아 환경이. 그러면 그런 환경 속에서 살려면 어떻게 돼? 훈련이 돼야 돼요. 훈련이 돼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을 지키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훈련이 돼야 돼요. 훈련이. 믿음의 훈련이. 그래야 환난과 역경도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혹시라도 환난과 역경이 있다면요, 이겨내시고 견뎌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세요. 성령님이 능히 넉넉히 이기게 해주세요. 그래서 훈련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합니까? 바로 모세가 바로와 애국 사람들에게 어떻게 되었다고 합니까? 한번 쭉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시 다 쫓아내리니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시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요, 결국은 어떻게 해요? 모세가 애굽 땅에 있는 바로와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이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환난과 역경을 이겨내고요, 승리하게 되면요, 아주 위대하게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빛나게 해주시는 것을 깨달으시고 믿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또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복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요, 그러므로 참 주권자, 우주 만물의 창조주, 인간의 생사복을 주장하신 하나님만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만 경외하는 그런 복 있는 삶 살아서 모세처럼 위대하게 되는 신앙의 승리자를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계획적으로